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곧 구정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복주머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주머니에 복이라고 써 있고, 또 어떤 집은 문에도 한자로 복이라고 쓰여 있고, 어떤 집 보니까 수저에도 복이라고 깨알처럼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 민족은 특별히 그 복을 더 좋아하고 또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음식점 중에서도요, 저는 이 음식점이 참 어감이 좋아요. 복집. 이름이 참 복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아니에요. 순 우리말 복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복집이라고 하면 참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복집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땡땡 복집, 울산 복집, 화평 복집,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센스 있게 상호명을 정한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복 주는 집. 멋있지 않습니까? 복 먹으러 갔다가 복을 받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또 다른 집은요, 이런 집도 있어요. 날마다 복. 이런 데 가고 싶죠. 날마다 복 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좀 곤란한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다음 집은요, 복집 이름인데요, 복불복. 상당히 위험합니다. 복집에서 불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복집만 복불복이 곤란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복불복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람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받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불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받거나 받지 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것도 복이에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시는지 그 애타는 마음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못 믿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복 주고 복 주며.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2022년에는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과연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복의 자격이 필요한가요? 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조금 띄워놓으시고, 이 히브리 말로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답니다. 물이 막 움직이게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낫는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미신 같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속에 세상이 주는 복의 그 본질이 드러나죠. 자비의 집이라 말하는 베데스다에서 그 자비는 1등에게만 허락되는 자비였어요. 누가 병을 고침을 받아요? 수많은 병자 가운데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몰라요. 24시간 지키고 앉아있다가 물이 움직였을 때 누가 병에 낫는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자비를 얻고 복을 얻는다. 세상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1등이 되어야 되만,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복을 받으려면 남다른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복을 받기도 전에 지쳐버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복 받기 싫으신가요? 이 귀한 말씀을 크게 읽으셔야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반 백성이든지 제사장 가문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시시하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참가상처럼 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복인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시편 1편 보면서 그랬잖아요. 앞에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를 짝을 맞추고 그 다음 글자와 그 다음 글자를 또 짝을 맞추고, 이걸 교차 구조라고 하거든요. 오늘 신명기 28장이 기가 막힌 교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3절에서 이야기한 그 복을 저기 아래 12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을 이번에는 11절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또 받아주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7절이 그대로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글씨로만 봐도 모양이 예뻐요, 안 예뻐요?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게 편지 봉투처럼, 이 라틴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편지 봉투라는 뜻이에요. 앞뒤를 꽉 똑같이 막아 놓잖아요. 위에서 아래까지 짝이 딱 만든 교차 구조로, 쉽게 말하면 물 셀 틈 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런가? 저 구조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성도님들이 크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물질의 복이라고 하면 좀 터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너무 기복주의 아닌가? 물론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가는지 아니면 기복주의로 가는지 그 구분점은요, 물질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은요, 그 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됐을 때, 도구가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그릇을 갖추었을 때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뭐 어렵다고 상관없어요. 화평교회는요,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게 와도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아멘도 적게 하시.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왜요? 우리가 물질을 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우리가 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에도 더 늘렸죠. 지금 선교 돕는 것도 늘리고 구제 돕는 것도 늘리고. 선교 구제 편지 붙은 거 보셨습니까? 게시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화평교회 이런 귀한 일을 한다고 참 고마워하시는데 사실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필요합니다. 더 많은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인데요. 성읍 그리고 들. 성읍은요, 당시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었어요.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고요. 들은 농사와 목축 활동의 장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들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요, 너의 산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물질의 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교차 구조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저 아래 12절에 가서 어떻게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우리 산업과 생업의 턴전 위에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 남들에게 빌려주고 나눠주고 많이 섬겨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남에게 손 빌리고 도와달라고 꿇어다니지 않는 그런 물질의 풍요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이런 물질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크게. 두 번째 복은요, 번성의 복. 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자녀, 또 곡식들, 소산물들, 또 이 짐승의 새끼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은 항상 다산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자녀는 가정이죠. 토지 소산은 농사입니다. 가축의 새끼는 목축입니다. 당시 사회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열매가 바로 이 다산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농사와 목축의 모든 열매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교차 구조를 이루는 저 아래 11절에 가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게 하시며. 2022년 많은 열매 거두시는 이런 번성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시대 당시 이방인들은 이 다산의 복을 너무나 원했는데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산의 복을 얻기 위해 온갖 음란한 행위와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 한번 보세요. 그의 고백이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으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터리 인생 야곱을 많은 자녀들과 두 때를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번성의 복을 그에게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번성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차별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세 번째 복. 시작. 더 크게요.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의 복.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은요, 들에서 거둔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과일들은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밀이나 보리 같은 이런 곡식은 가루로 만들어서 이 떡 반죽 그릇에 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요, 당시 사회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음식을 저장하는 기술도 많이 뒤떨어졌고요. 그래서 먹을 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 그들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먹고 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 생명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줄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을거리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언제 나도 확진이 될지 모르고 이 백신을 맞아도 백신 부작용이 두렵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생명을 넉넉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네 번째 복, 어떤 복입니까?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승리의 복. 자,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요, 들어온다, 나간다, 출입이죠. 출입. 이게 문을 출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들어간다, 나간다, 출입이라는 말이 이 군사 용어고 전쟁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쟁 위에 우리의 출입에 복을 주시겠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적용 바로 이제 옆에 있죠. 지금 교차 구조 가운데까지 왔어요. 7절이 받아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전쟁터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복,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이 승리의 복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늘 패배감에 젖어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승리의 복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복의 실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자, 어떠십니까? 시시해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모두에게 주신다니까 아니 시시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내용을 놓고 보니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꽃이 필까요? 쪼그라들까요? 꽃 피는 인생, 햇빛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런 복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모두에게 다 주시겠다는데 그래도 이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2절 하반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 많은 정성을 들여서 복을 얻으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엉뚱하게도 우리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복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까? 자, 이제 설교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처음에 보시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모면 복이 와요. 우리 어른들은 이 제목을 보시자마자 네모에 어떤 말을 넣고 싶으셨어요? 아유,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1969년에 처음 시작한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그램의 전설적인 이 프로그램이에요. 198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방영이 되었고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한 번씩 부활이 됐었던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개그 콘서트 이런 거밖에 모르겠지만 저게 원래 원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래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웃고 삽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오늘 약속된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웃는다고만 해서 찾아오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네모칸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웃으면 복이 와요. 틀립니다. 오답입니다. 자,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이 옵니까? 네모면 복이 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노란 글씨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나를 찾아오는 통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통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으면, 삼가 들으면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온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겨 찾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올 때만 이 말씀을 들고 오고 있다면, 심지어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첩보를 제가 들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경책 당당하게 들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무엇을 통해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말씀을 통해. 삼가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말씀을 읽을 때, 삼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복이 나에게로,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일터로 가까이 걸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 그 대학 입학 선물로 혹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줍니다. 스케일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싼 차가 아니라 중고차라도 대개 이 자동차를 사주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워낙에 넓어서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졸업을 하는데 자동차 좀 사주세요. 계속 조르는데요, 대학 입학 날이 다가오도록 아버지가 자동차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달라는 자동차는 안 사주시고 성경책 한 권을 사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사랑하고 많이 묵상해라. 꼭 이 말씀을 읽어봐라. 근데 아들은요, 짜증이 났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셔서 실컷 드라이브도 하고 자랑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해서 자동차는 안 사주시고 이 쓸데없는 성경책을 사주셨다고 투덜거리면서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기숙사 짐을 빼야 되는데, 그날 아버지가 짐 빼는 걸 도와주시려고 왔다가 보니 여전히 한쪽 구석에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십니다. 안 읽어봤구나. 빌립보서 4장 19절 찾아 읽기 쉬우라고 책갈피까지 해뒀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그래서 아들이 퉁명스럽게 투덜거리며 마지못해 책갈피를 찾아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근데 이 아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멘은 안 했고, 채우시기는 뭘 채워? 투덜거리면서 성경책을 덮으려고 하는데 책갈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야 하고 책갈피를 주워 들었는데 그 뒷면에 자동차 한 대를 사고도 남을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비유하자면 보물을 찾도록 도와주는 보물지도와 같은 거예요. 보물지도가 내 손에 쥐어졌는데 펴서 봐야 보물을 찾는 거죠. 아무리 보물지도를 내 손에 쥐어주셨어도 펴보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우리가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복이 온다고요? 들을 때 복이 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올해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내모으면 복이 와요. 두 번째 한번 정답을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행하면 복이 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노란 글씨까지 쭉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말씀은요,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물지도니까 펼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본문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일 때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그 말씀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달나라 이야기예요. 별나라 이야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말씀이 진짜라는 그 사실, 말씀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증명되는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읽었으나 그저 말씀은 말씀일 뿐이요, 내 삶은 내 삶이다.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면 그 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작은 걸음이라도 실천할 때, 행할 때 약속하신 복이 나에게로 걸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이분의 성경책엔 참 특이한 표식이 있었는데요, 성경책의 구절 구절마다 TP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TP, 초콜릿 말고요. 초콜릿 모르세요? TP? 네. TP 초콜릿 말고 TP라는 글씨가 구절 구절마다 여러 구절에 쓰여 있었는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TP가 무슨 뜻입니까? 하자 목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tried, 살아보았더니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그대로 증명되더라. proved. 내가 살아보았더니 증명되었다. 이걸 영어로 약자로 tried, proved, TP라고 적었던 거예요. 정말로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고 위대한 열매를 많이 맺었죠. 그분이 낙원으로 이민 가셨을 때 그분의 성경책을 보니 정말 수없이 많은 구절에 TP, TP, TP 수도 없이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성경에는 TP가 몇 구절이나 적혀 있습니까? 나의 성경책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설교 듣다가 졸아서 생긴 침자국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성경책에 TP가 많이 적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때로는 무모하지만, 때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니까 정말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TP를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였군요.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오늘 본문에 약속한 복은 나에게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이 옵니까? 내모으면 복이 와요. 세 번째, 시작. 청종하면 복이 와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모든 복이 네가 찾아낼 것이다가 아니에요. 네가 얻어낼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만 하면 복이 너에게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복이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 복이 너의 집 문을 녹화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러니까 오늘 모든 해답은 말씀에 있는데요, 청종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1번과 2번을 합쳐놓은 게 3번 청종이에요. 청종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첫 번째 잘 듣고 두 번째 따른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걸어 들어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청종하면 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애쓴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청종하십시오. 그럼 오늘 약속하신 모든 복은 바로 우리에게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게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2022년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복이 찾아오는 길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따라갑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22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들으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 속에 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복이 나에게로 걸어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해를 만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이 우리에게로 걸어오는 비결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할렐루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022년 복된 길로 걸어가십시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 이것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약속하신 대로 할렐루야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약속하신 대로 할렐루야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헛된 곳에서 복을 구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세상에서 성과를 이루면 1등이 되면 복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으나 우리 손이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찾았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들이 성경 속에 약속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의 문을 열 것인가? 복이 나에게로 찾아 걸어 들어올 거라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에 청종할 때 이 약속하신 복이 나에게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로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22년 내가 말씀에 청종함으로 이 약속된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이신 말씀 붙잡고 나에게 복주기 원하셔서 쓰신 아버지 보물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손 위에 펼쳐놓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내가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